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십시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지신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와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제목이 부활과 근심인데요. 부활하고 근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만 더 합시다. 304장 찬송 한 장만 더 하십시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모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읽은 24장 바로 위에 전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하는 말로 맞춰지고 있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사흘의 그 시간이 있었죠. 이것은 우리 인생의 전환기요, 우리 인류의 전환기요, 우리 개인 구원받은 자들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아주 귀한 3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신비에 쌓인 3일이요, 사망이 생명에게 패배를 당한 어둠의 3일이었죠. 이날에는 모든 죽음과 허무함과 썩어짐들이 예수의 사랑 앞에 굴복했고 마귀에서 오는 정죄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하나님의 진노도 영원한 세계 저 뒤편 하나님의 보좌 뒤로 던져진 아주 놀라운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을 차마 성경은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백이 있는 것이죠.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단순한 이 말 속에는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바로 그 말씀 앞구절에 붙어 있는 여인들은 이 3일을 맞이하기 위하여 돌아가 향유를 준비하더라.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하는 말씀으로 맺혀짐을 봅니다. 언젠가는 우리 인생도 인류의 역사도 정말 끝날까 싶던 이 물질의 세계의 이 역사가 끝이 나고 주님께서 놀랍게 오실 터인데 오늘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는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해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그렇게 운명하셨습니다. 앞절에 이제 그것이 나오죠.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소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숨지셨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을 내어달라고 했고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예수를 내려서 깨끗한 세마포에 그 시신을 감싸서 자신을 위해 준비한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고이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굴려서 그 무덤 입구를 막았지요. 예수님께서 장사된 그 무덤 앞에 많은 이들은 떠나가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여인이
무덤을 향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제사장과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께서 그 살아생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하였다는 것을 언급하며 군인들을 보내서 지켜야 한다. 저들이 무슨 수를 쓸지 모른다 요청합니다. 빌라도는 그걸 거절해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너희가 해라.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경비병을 보내 돌을 봉인을 했어요. 표를 해가지고 아무도 뜯지 못하도록, 표가 나도록 봉인을 하고 경비병을 세워서 무덤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그 앉아있는 것도 할 수가 없어서 본문의 55절, 56절처럼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런 내막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어쩔 수 없이 쉬었죠. 그들이 지켜야 될 의무였으니까요. 의무의 3일. 그 3일은 이제 사흘 후 첫날 새벽에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일에 일정 거리를 움직일 수 없었던 여인들은 준비한 향품을 들고 비로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전에 이것도 일이었죠.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녀들이 도착했을 때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이 없었어요.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그녀들은 무덤 안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저 주인이 잃은 세마포만 남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던 수건도, 머리를 쌌던 수건도 그 자리에 그냥 덩그렇게 세마포와 다르게 원래 쌌던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몸만 사라져 버린 거죠. 여인들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근심할 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걱정을 했지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은 왜 죽어서도 이렇게 능력을 받으시는 것인가? 누가 시체를 가져갔는가? 병사들은 왜 안 보이는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막 그러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언제부터 옆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인간에게서 느낄 수 없는 어떤 그 거룩함과 그리고 어떤 경외스러운 두려움을 느낀 그녀들은 그냥 땅에 엎드려지고 얼굴을 땅에다 대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존재, 천사였던 것입니다. 천사들은 그녀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들려주며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 내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 그 이야기, 여인들이 잊고 있었던 이야기를 천사들이 다시 들려준 겁니다. 여인들은 곧장 사도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죠. 그러나 사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죠. 그러나 베드로하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또 다른 제자 한 명은 그 길로 무덤으로 뛰어갔습니다. 먼저 도착한 제자는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몸을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나이가 더 많은가요? 뒤에 도착한 베드로는 망설이지 않고 곧장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세마포와 수건이 놓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도 들어와 무덤을 확인했죠. 그리고 그들은 놀랍게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요한복음의 내용과 지금 제가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다 돌아가고 남은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못하고 무덤 밖에 혼자 남아서 울고 있었어요. 그녀는 울다가 무덤 안을 이렇게 다시 몸을 구부려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그녀에게 무덤 안에 다시 두 천사가 보였어요. 하나는 예수님 누웠던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울다가 이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인기척이 뒤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동산지기인가 싶은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 남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는데 모습이 달라졌는지 어쩐지 그녀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혹시 당신이 내 주를 옮겼거든 내게 말하여 주세요. 내가 가져갈게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러자 마리아는 갑자기 깨달아진 거예요. 얼굴이 아닌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 전의 얼굴이 아닌가 봐요. 근데 느껴져요. 자기가 알던 그분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그러고는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예수님 몸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야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구나.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에게 올라간다고 말해주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은 사라졌습니다. 마리아는 그 길로 다시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을 보았다고 말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는 다른 여자도 그렇게 하니라 라고 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니까 재밌죠. 일의 전후 배경, 이 사복음서를 다 대조해서 함께 보는 이유는 이런 것에 또 매력이 있는 법이죠. 어쨌든 이렇게 주님의 빈 무덤을 오늘 우리는 봅니다.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생전에 늘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았나 봅니다. 늘 말씀하셨는데 믿느냐? 믿나이다. 했는데 아무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았나 봅니다. 여인들은 사흘이 되었음에도 향유를 준비해서 산자를 찾아간 게 아니라 죽은 자의 무덤을 찾은 것을 보면 말이죠. 제자들은 천사들의 증언도 안 믿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의 말도 믿지 않고 예수님 말도 안 믿었나 봅니다. 살아있을 때는 전부 다 굴뚝같이 대답했겠지요. 믿나이다. 믿는다는 것들은 본인들의 희망사항이고 현실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 사실은 제자들도 기억을 못할 정도로 안 믿고 있었고 여인들도 안 믿어 있었고 부활했다고 해도 여인들은 그걸 깨달았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고 단지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만 예수님 무덤을 찾을 뿐인데 베드로도 다른 이유로 찾았습니다. 부활을 믿어서가 아니에요. 왜 안 믿었을까요? 그게 참 의문입니다. 그들은 평소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겉보기에 믿는 것처럼 보여도 귀로는 듣고 있어도 듣기는 들어도 분명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럴 수 없죠. 그러고 보면 전 참 다행이다 이렇게 싶습니다. 주님 말도 안 믿는데 대충 듣는데 제 설교 대충 듣는 건 그나마 양반 아니겠어요?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신데 뭐 당연하지 싶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근심한 사람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첫째는 여자들이고 둘째는 베드로입니다. 여자들의 근심을 살펴보면은 여자들의 근심은 어떤 근심인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근심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일 뿐이에요. 그녀들은 주님을 사랑했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은 믿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능력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이런 건 믿은 것 같아요. 근데 어디까지 알고 확신하며 믿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분이 적어도 선지자 이상이라는 것, 메시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믿었겠지요. 정말로 독생하신 하나님에 대한 걸 이해하고 믿었는지는 사실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만은 믿지 않은 게 분명해요. 마르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먼 훗날 온 세상이 부활할 그때의 부활, 이론적인 부활로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자기 오빠를 부활시킨 장면을 보게 되었죠. 어쨌든 오늘 이 본문에 제자들, 여인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못 믿고 있었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합니다. 운명의 순간에 여인들은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이 기쁘지는 않겠죠? 아프겠지요? 슬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운명의 순간에 슬퍼하는 그 모습 속에는 예견된 죽음을 보는 의연한 모습은 아예 없었어요. 빈 무덤과 세마포를 보고도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이야 살아나셨구나. 그 기대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녀들은 평상시에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믿었고 실제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들의 인식은 육체를 가진 인간의 경험과 감정에서 나오는 보편적 사랑과 믿음이었을 뿐,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자체가 진리이신 분에 대한 그 인식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날도 예수님을 진리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나의 어떤 경험과 생각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성도들은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이 하는 근심의 첫 번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셨으며 자신이 의인이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어서 사랑하셨으며 자신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 자신을 데리고 가고 계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수 믿기 때문에 의로워지려고 하죠. 마음이 선해지려고 하죠. 언제나 양심이 깨끗해지려고 하죠. 여전히 그래서 근심합니다. 여전히 근심해요. 이 이야기는 어제도 들은 얘기예요. 청년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죄인이었던 걸 몰랐대요. 이제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착한 병에서 이제 벗어났대요. 그리고 지금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착하게 이려는 사람이 이려고 착한 게 아니라 그래도 착하게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뿐이래요. 누가 가르쳐주도록 했어요? 범어교회 목사님이 가르쳐주거나 교사님들이 가르쳐주거나. 근데 범어교회 몇천 명 교회에 있든 우리 교회에 있든 들을 사람은 듣더라고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나이 이제 30살이에요. 올 7월 돼야 31살이 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 30대는 몰랐거든요. 오늘 이 여인들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진실했으니까요. 믿으니까 여기까지 따라왔죠. 죽는 자리까지도 따라가고 예수님의 그 무덤 앞에 월요일 날 향유 옥합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다시 장례 지내기 위해서 왔거든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는 자기의 믿음을 믿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성도의 근심은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자기의 무지와 경험에 얽매여서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니 근심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실패의 모습이 있죠. 애써 예수님 돌아가셨지만 부정하는 겁니다. 이 여인들처럼 오늘 우리의 실패를 우리는 애써서 덮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양. 향유옥합 준비한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양 믿는 거예요. 실패의 모습, 가난의 모습, 부정적인 비춰지는 모든 삶의 그 모습들을 그저 향유옥합으로 가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신앙으로 이해해요. 그럼 어떡하겠어? 울까? 그럼 어떡하라고? 작가? 아무도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 내 삶을 변화시킬 예수, 이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꽃피울 예수에 대한 기대와 믿음, 의연함, 내가 잠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그런 믿음의 결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채 오늘 내가 믿는다고 믿는 나의 믿음을 안 흔들리기 위한 의지를 애쓰면서 이것을 믿음의 최선인 양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근심은 베드로의 근심입니다. 베드로의 근심은 자기에 의한 근심입니다. 나지 말아야 할 자가 살아나는 것. 예수님이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를 외면했습니다. 닭이 울던 그 순간이라도 돌아가야 됐는데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어요. 주님이 살아나면은 베드로는 어떻게 무슨 면목으로 주님을 본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는 주님의 시체가 없다는 그 사실에 부활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 사실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님이 살아났는지 죽었는지를 꼭 확인해야만 했던 겁니다. 생각이 많았어요. 다른 제자 하나는 더 빨리 뛰었습니다. 베드로는 생각이 많아서 늦었어요. 뒤늦게 무덤에 도착했지만 그는 무덤이 껄끄러워서 못 들어간 게 아닙니다. 무덤으로 뛰어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근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근심했단 말이 없지만 그는 근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주님에게서 멀어진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 오늘 이 본문 성경 누가복음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 대목으로 넘어가면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 이것을 알리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요. 그들은 제자들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에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누가복음이니까 지금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여러분 베드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끝날 때까지 베드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베드로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께서 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믿음을 주셨고 요한복음은 가만 보면 그것을 마지막으로 21장을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며 장엄하게 끝을 냅니다. 그리고는 어정쩡쩡하게 21장이 이어져요. 20장이 그렇게 끝나고는 21장이 앞에 분명히 끝나는 멘트였는데 근데 21장이 어정쩡하게 생뚱맞게 이어지는 그 이야기 그리고 그 내용도 생뚱맞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후대에 이 이야기가 첨가된 이야기가 아니냐 하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장에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물고기, 3번 부인,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처음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거기에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오늘 자리도 베드로 없잖아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거기에 없었다고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말하고 있어요. 도마가 거기 없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도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도. 아마도 그는 베드로와 함께 있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는 베드로와 친했거든요. 하지만 베드로는 지은 죄가 있었고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올 수 없어서 다음번에 도마를 대신 보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도마는 주님의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확인을 했죠. 그리고 당신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죠. 그런 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21장에 가니까 그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들려준 것 같아요. 21장에 이 디두모 도마와 베드로가 다른 곳에 있습니다. 21장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하고 세베대의 아들들 2사람하고 또 다른 제자 2사람하고 베드로 도마 이렇게 7사람이 함께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는 3절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6사람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고기 잡으러 갑니다. 즉 여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죠. 어디입니까? 갈릴리 바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 멀리 떠나서 갈릴리 바다로 가버린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소식을 듣고 말이죠. 이들은 왜 여기 있을까요? 이들은 지금 베드로를 중심으로 뭉친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함을 도마를 통해 들었음에도 그리고 그 확인한 도마도 베드로는 갈릴리로 갈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서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를 선택해서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사람 따라 가버린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근심이 여기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이죠. 자기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 이거를 붙잡고 사는 겁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의 두 번째 근심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이 베드로, 리더, 뭔가 자기를 이끌어줄 만한 그 사람이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붙드는 거죠. 왜? 자기가 실수할까봐. 나는 예수님을 확인했다. 베드로야, 사요나라. 나는 예수님 찾아가. 네 따라 못 간다. 도마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정을 했지만 현실은 나도 예수님을 너처럼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못 믿었던 사람으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아니하여 믿은 자는 복이 있다. 한 등급 무시당한 사람으로 나는 이제 주님의 곁에 남아있기보다는 그래 베드로 네 심정 내가 안다.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왕따 당한 사람들이 뭉치고 목사님 반대파가 또 뭉치고 서로 심정 이해한 사람들이 뭉치는 것처럼 오늘 이렇게 6 제자는
베드로를 따라,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진리를 따라가 아니고 자기의 실수를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따라 간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버리고 주님이 넉넉히 받아주심을 믿고 주님께 남으면 되는데, 돌아가면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양심대로 인간의 익숙한 관례와 습관과 경험적인 삶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다가 실패하자 사람을 중심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었고, 이렇게 근심하게 된 겁니다. 주님이 부활해도 기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도 오늘 현실의 문제, 사람, 내 가족은 어떻게 해, 내 삶의 문제는 어떻게 해, 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건 아니야, 그렇지 못한 시절도 있어, 이러면서 어느덧 마음은 주님과 멀어진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그 중에서 더 열심히 있던 사람, 더 능력을 발휘했던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뭉치면서 나머지 생에 하나님을 향해 불태우지 못하고 사니, 부활이 기다려지지 않고 재림이 기다려지지 않고 주님이 내려오신다는 것이 왠지 마음속에 기뻐지지 않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성도들의 근심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실 앞에 등장한 단어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할렐루야가 아니었습니다. 근심이었습니다. 부활. 이것은 익숙한 주제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날이 있었습니다. 종말의 날, 재림의 날, 마지막의 날, 하나님의 날 등으로 불리는 그 마지막.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왜 그날을 기다리냐? 그날은 너희에게 재앙의 날이요. 그날은 너희의 마지막 날이요. 그날은 너희가 우는 날이다. 왜?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될까요?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경험과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종교성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재림 또한 근심의 이유가 될 겁니다. 오늘 현 삶이 근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온전하지 못함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또 도전하지 않고 주님의 그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그 자리가 있다 하면 또 나아갈 용기를 접어둔 채 오늘 나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으니까 우리도 공동체다 말하는 그 사람들도 재림이 근심이 될 것이 분명하고, 오늘 이 삶의 현실에 그들이 말할 것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것밖에는 없을 줄로 압니다. 부활과 근심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 그것이 같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고 부활의 신앙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입니까? 기쁨으로 소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의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당황할 때가 많거나 그래서 걱정하거나 혹은 자신의 허물과 가오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거나 진리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뭔가 살면서 근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음과 부활에 대해 몇 번이나 들었을 제자들이 전혀 기억하지 못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재림도 거룩도 영광도 다 들었지만 진리를 그저 막연하게 믿는다 생각하며 현실에서는 전혀 인식하고 대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이 부활과 죽음에 대한 그 이해하지 못했던 그 모습 우리가 보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적어도 오늘 우리의 모습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차 있지 않다면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이라면 우리는 이걸 한번 짚어봐야 돼요. 짚어봐야 됩니다. 나는 내가 믿는다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지는 않는지, 정말 진리를 알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맞는지, 내가 본질을 붙드는 것이 맞는지, 진리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습, 감정, 의지, 혹은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붙잡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손에 붙잡아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부활의 주님을 확인한 도마처럼 진리들을 만져보고 확인해보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제자들을 찾아온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이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어루만져 다시 한번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충 믿어서 믿을 수는 없습니다. 대충 생각해서 그것이 진리인 것은 거의 없습니다. 부활과 변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검합시다. 그리고 부활, 그 진리를 붙잡고 경험하고 이해하고 살아가도록 우리 기도하고 애쓰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정말로 문제 있는 신앙이 다 고쳐지고 바뀌어져 우리 하나님의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진리의 자유케 함으로 자유한 자유자들이 다 되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복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